책 주목에서 169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정훈택 교수가 쓴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임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지성적인 확신에, 감성적 체험에, 그리고 의지적 결단에 그 뿌리를 둔다.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만남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난다. 하지만 무르익어야만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나타난다면 그것도 과정에 있는 참된 열매이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로 소개하는 책이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셨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는 외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회개는 진정한 내적인 변화, 반성과 후에 회개에 어울리는 삶의 열매들을 요구한다. 죄로부터 진정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상태로 바뀌지 않는 자는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천국은 더 이상 미래에 나타날 무엇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것이 되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신다. 악한 것을 없애주기도 하신다. 새 세상이 시작되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듣는다. 왕 예수는 무리들에게 빵을 제공하신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 앞에서는 잔잔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 힘, 특히 악한 영을 제어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는 현재적 천국의 현저한 표적이었다. 같은 능력으로 예수는 천국에 씨를 뿌리셨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많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천국의 열매인가? 예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씀하셨다. 다른 계명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모든 계명의 구심점, 율법의 정신, 근본 원리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두 계명은 서로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어느 한쪽만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라.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다. 남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 믿음은 열매의 근원이 된다. 교회에서 믿는다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상한다.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 경우 믿음은 성경의 내용이 지적으로 동의함, 진실로 받아들임을 뜻한다. 한국어가 가진 이러한 의미, 즉 성경, 신약, 복음서 등 기록된 책을 대상이나 내용으로 삼는 그러한 믿음은 신약 성경에 없는 용법이다. 마태복음은 믿음을 피스티오로 기록했다. 더 나은 대응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믿다로 번역한다. 한글 사전을 빌어 설명하면 이 두 가지 의미란, 즉 사실의 인정, 확인, 수긍, 긍정 등 어떤 객관적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신뢰하다 등 인격적 객체에 전인격적으로 의존감, 소속감을 느끼거나 그 권위에 굴복하고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내면적 태도를 표현한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본질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무엇을 하시며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즉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의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구약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을 것을, 모든 것, 심지어 인생 자체를 자신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따를 것을 요청하신다.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이 성품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사역과 구속의 약속이다. 하나님을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성실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인간편에서의 성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삶을 위한 염려와 걱정은 만몬을 섬기는 것, 즉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작은 믿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비교할 때 염려란 신뢰를 방해한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작은 믿음이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약속에 대한 지적인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예수는 왜 이것을 불신앙이라 하지 않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예를 들어보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기초를 항상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에 두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신뢰하심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염려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흠이 생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염려는 불완전한 믿음의 증거이다. 작은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신앙이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일 때는 인격적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관계 혹은 내면적 태도이다. 믿음이란 순수한 의존심이다. 인간적 의지의 한순간, 즉 의지적인 요소를 가리킨다. 이 점에 있어서 믿음은 바로 성실이나 순종과도 통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수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또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고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어디에서나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 예언할 때 이 만남은 병 고침으로 막을 내릴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믿음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자. 마태는 이렇게 적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보다란 어느 문장에서나 눈동자를 통해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알아채다, 지각 능력을 의미한다. 보시고는 이 믿음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한다. 예수께 왔다는 건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예수의 능력만 아니라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와 사역과 관계된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비인격적인 힘을 바라는 사람들의 주술적 감정이 아니다. 이 힘을 가지시고 그들을 병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인격체이신 예수가 중요하다. 믿음이란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를 의존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예수에게 모든 것, 즉 자기 자신까지라도 맡겨버리는 태도라고 봐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안고 예수께 왔다.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예수께 넘겼다. 예수의 대답에 목숨을 걸었다. 요약하면 믿음은 예수에게 개인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리고 이 의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안고 예수에게 오며 예수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 버리려 한 것은 옳은 태도였다. 그들은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람들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진정한 메시아시였다. 그의 치유는 이러한 예언의 성취였다. 소경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청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믿는가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네 라고 대답했다. 소경들은 두 가지 메시아적 칭호, 다윗의 아들과 주님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다. 믿음이란 예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 힘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예수의 사역이요, 그 사역의 주체이신 예수다. 예수께서 과연 그 힘을 자기들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인가 하는 점에 그들은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의 동정심을 구했다. 믿음은 예수의 능력이나 인격에만이 아니라 예수의 동정심, 감정, 그리고 그의 사랑에까지 관련한다. 그들은 예수의 능력이나 인격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예수의 사역을 믿었다. 그들의 믿음이란 만약 예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즉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신다면 그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믿음이란 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인격적 신뢰이다. 적대자들은 이 첫 단계에서부터 거부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근거 위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었다.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있다거나 내게 능력이 있다는 식의 자신감이 아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주도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에 관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이란 얻은 것이요 빌린 것이다. 따라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향한 간곡한 기도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받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무엇이나 믿으며 구하는 것은 그들이 받게 된다고 하셨다. 세례 요한은 열매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어울리는 형식을 권했다.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나 세례를 받는 것은 진정한 회개 여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모든 회개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열매 없음은 어떤 사람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 없이 혹은 법을 어기며 행동했다는 뜻이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한 행동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실망시켰다. 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백성,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백성에게 옮겨졌다. 그들의 열매 없음은 이스라엘이 천국을 빼앗기는 이유였다. 다른 백성에게 천국이 옮겨지는 동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백성, 교회를 세우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란 열매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다. 좋은 성품이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창고, 마음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룬다.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그들의 행위이다. 주인의 명령을 지킨 선한 종들에게는 좋은 이름이나 칭찬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악한 종들에게는 바깥 어둠에 내던져 버리는 결과만 남게 되었다.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롭다. 따라서 의인이라 불리어진다. 율법적으로 엄격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그들의 인격과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경건한 삶을 뜻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나무와 열매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열매는 그 나무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나무 없이 독자적이거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지는 못한다. 열매가 나무에 달리듯이 행위란 언제나 그 행위의 주체의 됨됨이에 의존한다. 열매와 나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한 인간이 행하는 것과 그의 내면, 즉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열매가 없음이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말할 필요도 없이 나쁜 나무의 존재를 알려준다. 나아가 잠시 후에 찍혀 불에 던져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거꾸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열매 없음이나 나쁜 열매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인 것이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선이요 그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악이다. 인간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란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나무가 사용된다. 좋은 나무를 이해하는 길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구속자, 화해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다. 믿음이 없는 삶이란 없다. 믿음과 항상 관련되지 않은 바른 행위란 있을 수 없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나무가 언제나 열매를 만드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만들지 않는다.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므로 열매가 없거나 있어도 나쁠 때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은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이유는 행위만 언급되는 경우라도 현상이 아니라 본질 때문이다. 즉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잘라주고 불태워진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이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믿음 개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살아계신 예수의 실체에 있다. 그의 교훈이나 삶을 위한 가르침의 가치와 권위는 인격체이신 예수에게 달려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계속되는 교회의 요소는 예수의 현존성과 현존하신 예수를 향한 믿음에 있다. 첫 부활절 후에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 자신이시다. 지식 위에 살아계신 그를 의존하고 그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수를 믿음과 그의 교훈을 순종함 사이의 관계란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아니다. 믿음이란 그 주님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의존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전 인격을 주님께 종속시킬 때 이 믿음은 한 인간 전체를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한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의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가 없는 곳에도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이든지 절름발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근거로 모여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